지 8년째 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이혼해야 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내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아침에 아내가 쌩 하더니 우리 이제 그만 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도 회사 일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던 차에 아내가 먼저 우리 이제 그만 살자 하니까 남편에서도 그럼 그냥 그러자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8년이나 결혼 생활했던 이 부부는 각방을 썼고 그리고 서로에게 말문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화까지 끊기고 나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점점 늘어나서 사소한 일에도 밉게만 보였습니다. 세면대에 씻거나와 물 튄 것도 짜증나고 부엌에다가 설거지하다 엎어놓은 물 튄 것도 짜증나고 모든 게 서로에게 밉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 써진 것처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찬스만 엿보는 참 8년 같이 산 부부가 이상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눈을 뜨고 설교 시작한 지 2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가 틀리면 모든 게 틀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걸로 판단을 포기하지 말고 들어보려고 해야 됩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 8년씩이나 같이 살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기회만 엿보는 이상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죠. 졸리면 여기라도 보십시오. 여기라도 보면 안 졸립니다.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일본말로도 나오니까 일본말로도 있고.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 남편은 퇴근하는 길에 항상 지나던 과일 가게 앞을 지났는데 그날따라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이번에 들어온 귤이 엄청 달고 맛있어요. 한 바구니만 사서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남편은 할 수 없이 귤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귤 봉지를 주방 식탁에 딱 얹어놓고 곧바로 아내가 있지만 말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웬일인지 아내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귤 하나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인지 아니면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귤이 참 맛있네 하면서 몇 개를 더 까먹더니 자기 방으로 한마디 말 없이 쑥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했고 또한 금방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 결혼 전부터 아내는 귤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난 8년 동안 결혼 생활했지만 내 손으로 한 봉지가 아니라 한 바구니가 아니라 한 개도 사다가 아내에게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옛날 아내와 연애할 때 길 가다가 귤 파는 곳을 보면 아내는 귤이다!
하고 달려가서 몇 개를 사 핸드백에 넣고 자신도 예쁘게 해서 까먹고 남편의 입에도 이규 진짜 맛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울컥해진 남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후에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좋은 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졸지 말고죠. 자, 시작.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자, 일본말로 해봅시다. 시작. 이소가 식구 때 다이엔다 또 이유와께 대 스마노 지나고 다이 시대 마타쿠 기오 치고 시카와즈니 이기때 기말까 보더니 야또 기가 지키마시다. 이제쯤 잠이 깼을까 모르겠어. 그런데 아내는 지난 8년간 남편을 위해 철마다 보약에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같이 밥 먹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남편의 마음에. 며칠 후 남편은 퇴근길에 다시 과일 가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오늘 귤 중에 뭐가 최고로 맛있는 귤이에요. 귤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주방 식탁 위에 잘 보이게 펴서 올려놨습니다. 누구 먹으라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 아내가 방에서 나와 귤을 까먹으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몇 해 전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상을 받으며 소감 한마디를 말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깨달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 어둠은 빛을, 아무리 깜깜해도 빛 하나 켜면 그 어둠은 금방 도망갑니다. 둘째, 시작. 거짓은 참을, 그렇습니다. 거짓이 세상을 덮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진실이 이기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 중요합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 가정에는 분란과 다툼이 옵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압니까? 무조건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행복합니까? 남편이 져주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영 불행합니까? 이놈의 영감탱이가 사사건건 대드네. 맘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아니 자꾸 삑삑 소리 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분명합니다. 누가 져야 된다?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일로 크게 감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들입니다. 남편의 작은 행동에 열받지만 그 작은 행동보다 더 작은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남편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내다. 전 그거 인정합니다. 오늘 5월 18일인데 수요일 날 5월 21일은 한국의 부부의 날입니다. 일본에서는 11월 22일이 이후후노히,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 5월 달에 2명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21일,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부 여러분, 혹은 남편은 없고 혹은 아내가 없고 혼자 있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도리를 다하셔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더 이상 부부관계가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부부라고 듣지 말고 성도간으로 들으시면 맞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관계. 아직 아내나 남편이 있는 분들은 헛돈도 자기 남편, 아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여러 가지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입니다. 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아주 나쁘다였어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나쁩니다. 인간은요, 혼자 있으면 한두 시간, 며칠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찌꼬미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고 연약해지는 게 인간이고 금방 마귀 유혹에 빠집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교회보다도 뭘 먼저 주셨고? 가정입니다. 사회, 국가, 그 무엇보다도 뭘 먼저 주셨습니까? 가정.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신, 그 말은 가장 소중한 곳이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회사, 사회, 교회 모든 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가정이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가정의 기초로 누구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부부입니다. 부부요. 가정에 맨 처음에 줄 때 엄마하고 자식을 주셨습니까? 아빠하고 딸 줬나요? 손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줬나요? 아닙니다. 가정을 주신 다음에 맨 먼저 준 게 뭡니까? 부부입니다. 이 말은 여기 써진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통해 깊은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뭐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할 때 뭐가? 사회와 나라와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 제 부모 세대는 이런 말 잘했습니다. 네가 낳았으니까 저놈의 영감탱이랑 살았지. 아휴, 벌써 갈라섰어. 난 오로지 네 보고 산 거야.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 난리 나는 겁니다. 며느리 들어오면은 사사건건 시어머니한테 난 이 아들 보고 살았다. 그럼 이 며느리 누굴 보고 살라는 거예요? 너도 네 아들 보고 살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 가정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맺자꾸자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준 것은 자식과 부모를 준 게 아닙니다. 부부를 주셨지요. 이 말은 부부가 먼저 뭐예요? 행복해야 뭐가 행복해지고 자식과 부모가 행복해지고 부모와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멍청하게 당신한테 포기해서 난 딸내미하고 살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세 가지를 소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부부가 돼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가? 행복한 부부가 돼야 자식과도 부모와도 이웃과도 교회에서도 다 행복해지니까 말이에요.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부부는 서로 섬기고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반드시 틀려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이라는 것은 원문 히브리어로
제가 6, 7번 알려드린, 따라합시다. 에제르. 시작. 에제르. 이 에젤이란 뜻은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 시작.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욕심 없이 상대방을 돕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에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부부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뭐하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짜증나게. 아니요. 그 짜증나는 부분을 뭐 해주라는 말입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남편의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난 신경이 나가 아니라 그 부분을 뭐하라?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명령하는 행복한 길이다 그 말. 어떤 부분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게 이상해. 당신이 그걸 채워주라는 얘기요 하고 제가 입에서 몇 번 나오지만 가만히 있어봐. 다 모아서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지. 그래야 시험이 덜 들지.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상대의 약한 점, 부족한 점, 날 힘들게 하는 점, 그것은 내가 채워주라고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 세상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100% 완벽해, 내 남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부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 100%. 그런 아내, 남편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뭣도 부족한 존재니까 그 부분을 아내인 내가, 남편인 내가 채워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교회 내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불만 터뜨리지 마시고 뭔가 보이거들랑 채워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가려주는 여러분과 저 본향의 성도 부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 그 목사님 이건 좀 이상해! 가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채워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맞는 겁니다. 둘째, 부부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시작. 부부는 서로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빗대 하나 취하셨습니다. 대신 살로 채우신다. 그 갈빗대를 바탕으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한테 데리고 왔죠. 그때 아담이 딱 자기 아내를 보면서 처음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 멋있는 말이에요? 이상한 말 같아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은 그 여자가 도망가겠습니까? 가만히 붙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붙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그러나 붙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뼈다귀 중에 뼈다귀요, 살덩이 중에 살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 뜻이냐?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내 뼈 중에 가장 좋은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귀한 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뼈 중에 뼈란 말이야. 내 뼈 중에 가장 다이지한 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뼈 중에 가장 다이지한 뼈를 척추뼈라고 생각했대요. 뭐 여기저기 다 뼈 있어요. 이제 머리도 머리뼈가 있고 여기도 뼈가 있는데 이 척추뼈가 가장 중요한 뼈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척추가 없으면 앉습니까? 못 앉습니까? 씁니까? 못 씁니까? 걷니까? 못 걷니까? 뜁니까? 못 뜁니까? 못 돼요. 즉, 이 말은 당신은 내가 앉게 할 수 있고 나를 서게 하고 나를 걷게 하고 나를 뛰게 하는 기둥 같은, 나에게 없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이에요. 그 뜻인데 번역될 때 직역하다 보니까 내 뼈다귀 중에 뼈다귀요 라고 한 건데, 실은 당신 때문에 내가 앉을 수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설 수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걸을 수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니까 하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안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권사님 말이 맞긴 맞는 거지. 근데 설명이, 그러면 살 중에 살이라는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들 중에 가장 살 중에 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살은 어디라고 느꼈냐면 눈가라고 했대. 눈. 그러니까 가장 실제로 부드럽대요. 여기 눈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금방 티가 나요, 그죠? 여기는 그죠? 주름이 막, 저도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 아담이 하와한테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눈과 같은, 눈 주위에 있는 것 같은 당신입니다. 이 말은 여기 써진 것처럼 당신은 나에게 눈과 같은 존재. 나는 당신을 통해서 비로소 뭘 받고 사랑이 뭔지를 보게 되었고, 나는 당신을 통해 참 행복이 뭔지를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담이 멋진 고백을 한 건지. 당신 때문에 내가 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걷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보는 눈이 생겼고 당신을 봄으로 행복이 뭔지를 야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부부들에게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놈은 영감탱이, 그놈은 마누라,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의 지금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본향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성령님 때문에, 짜증나 저 부모 아니라 그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함께해주고. 세 번째, 시작. 부부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정에 달 때 꼭 빠짐없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본문 24절,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나? 그래서 부부는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루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면, 경제적인 면, 모든 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좀만 있으면 엄마 이것 좀 해주지. 좀만 있으면 뭐 집에 뭐 남은 거 없어?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모로부터 남편도 아내도 떠나 부부가 독립적인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여인이 자꾸 친정을 의지해. 그러면은 그 남편도 아내의 부모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부는 절대 온전히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고민되는 거 있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아빠한테 가볼게. 그러면 그 남편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제 전부 다 뭐요? 저 친정 식구들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지 뭐. 이게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꾸만 부모를 의지하면은 그 아내는 시부모의 눈치 보느라 진정한 부모 섬김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마보이 그거만 골치 아픈 남편. 바로 부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부분으로도 효도는 하되 가정으로서는 독립하여 아름다운 부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이 온다. 부부 전문가 존 코드만이라고 하는 박사는 행복한 부부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첫째,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뭘 가진대요? 깊은. 아내가 머리를 새로 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전 15년 넘어 몰랐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한 지 만 30년이 조금 지났는데 15년 넘도록 미장원 가서 뭘 해도 잘랐어도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서서히 뭔가 옵니다. 뭐 바뀐 건 몰라? 가만히 있어봐.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년쯤 지난 다음부터는 살짝 뭔가 바뀐 것 같으면 선수를 친다, 그죠? 뭐 바뀌었지 하고 이제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 한번 오늘 뛰어서 이렇게
아내가 예쁘게 해도 모르고 어깨가 아파 쩔쩔매도 모르고 마음이 심란해도 모르기만 하고 이것 해줘 저것 해줘 한다면은 그 부부는 결코 행복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본향교회 부부들은 서서히 나이들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수신 데도 많은데 우리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고투 많은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물론 결혼한 지 오래 지나다 보면은 끌리는 마음이 그 옛날 서로 데이트하고 할 때보다 강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이죠. 몇 해 전에 한국에 가서 앨범을 보다가 결혼 앨범을 봤습니다. 저하고 아내가 말입니다. 찍었죠. 왜냐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예쁘고 날씬한 여인이었는데 데려다가 직설하게 고생을 시켜서 제주도 가가지고 산보하고 하던 것을 사진사가 찍어준 멋진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예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사진 넘기다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되는 건데 20주년 때는 잘한다 해놓고 25주년 때도 작년에 30주년 되면 내가 잘했게 기억에 남는 걸 했는데 지금 30주년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서 빨리 공사가 끝나면 뭐라도 할 텐데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 나름대로 방식이 있으니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옛날 그냥 알콩달콩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은 그때 그 사진 뭔가 영상이라도 찍으셔서 요새 스마트폰 넣어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보니까 부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끓이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간직해야 된다. 세 번째, 부부는 함께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대요. 존 박사는 말하기를 부부간의 정서적인 교류는 세 가지래요. 첫째, 다가가기. 둘째, 시비 걸기. 셋째, 외면, 즉 안면 까기. 모른 척하기 이겁니다. 자, 그럼 뭐가 그러느냐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랑 같이 차를 운전하면서 오랜만에 토요일 날 시부모 집에, 즉 남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에 운전하던 남편이 이 웬일인지 몸 상태도 찌뿌둥하고 또 이번 연휴 때도 회사에서 일하고 짜증나. 이럴 때 다가가기는 뭐냐? 내가 운전할 테니까 여보 가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이것은 뭡니까? 다가가기래요. 근데 시비 걸기는 뭐냐? 당신 혼자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염살 부려? 다 이래. 이건 뭡니까? 시비 걸기. 외면하기는 뭐냐? 아버지 어머님 용돈은 챙겼어? 남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짜증나고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용돈 이거 뭡니까? 외면하기. 모른 척.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비를 걸어야 됩니까? 외면해야 됩니까? 다가가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내나 남편이 말하거든 따뜻하게 거기에 답을 해야지 엉뚱한 소리 해야 된다든지 그죠? 혹은 남들 다 그러는데 뭐 한번 해보겠다는 게 지금 또 나머지 네 번째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뭔가 얘기하면은 그랬어요.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살아요. 뭐 싸우지는 건 뭐예요, 그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분은 다투고 난 다음에는 즉시 화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혹시 분이 있더라도 해가 넘어갈 때까지는 분을 풀어라. 마귀한테 뭐 주는 거니까? 틈 주는 거니까. 부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간에 다툴 수 있죠. 그러나 해가 지나가기 전에, 즉 그날이 떨어지기 전에 품지 않으면, 풀어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니 그 가정이 그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결혼한 여인으로 구성된 어느 대학원의 가정학과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들한테 그 학교의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결혼한 여자들이 혼돈도고 박사가 되려고 하는, 여기는 노 교수로 이제 오늘 강의가 사이고예요.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오늘 강의를 도와줄 두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게 하니까 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로 좀 나오게. 칠판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네들 둘은 지금 현재 자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들 이름을 지금부터 20개만 써보게. 여기 나온 학생도 이름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 친구, 스승, 후배 20명의 이름을 딱 썼죠. 여기 나온 친구도 똑같이 20명을 쓰니까 20명. 여기 있는 자네들도 지금부터 가장 지금 소중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써보게. 다 노트에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름 쓰기를 마친 후 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부탁하네. 여러분들이 쓴 20명의 이름 중 20명 중 가장 덜 소중하다는, 가장 덜 중요하다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 지어보게. 쉽게 지었을까요? 어렵게 지었을까요? 네. 일단 고민이 됐습니다. 누가 19 중에 20명 중에 가장 덜 소중할까? 고민은 했지만 지웠습니다. 지웠지. 다시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나온 19명 중에 또다시 가장 그 중에 덜 소중한 사람 이름을 지어보게. 지웠을까요? 안 지웠을까요? 지웠어요. 부탁했으니까. 몇 명까지 지우겠을까요? 2명까지. 18명의 이름을 차례.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어갈 때마다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지울 때마다 이 사람이 더 지금 내게 소중할까? 이 사람이 소중할까? 지울 때마다 눈에 마음에 눈물이 맺혔어요. 노 교수는 각각 2명의 이름만 남겨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 교수는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네. 둘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의 이름을 또 지우.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마지막 남겨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자네들은 자네들을 낳아준 부모, 자네들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지었는가? 왜 자네들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구할 수 있는 남편을 자녀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남겼는가라고 물었더니 여기 나온 똑같이 남편의 이름만 남긴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들은 앞서서 돌아갈 것이고 아이들은 자라면 저희 품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평생 제가 옆에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저와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결국 남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문학가 파울로 코엘료는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2개였다가 하나가 된 구름입니다. 우리 부부는 햇살에 녹은 2개의 얼음덩어리였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흐르는 물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흐르는 물이 때로는 여기 써진 것처럼 바위에 찢기고 흐르는 물이 폭포 속에서 흩어져도 곧 다시 만나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주위에 있는 땅과 생물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묶어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묶어주신 부부니까 끝까지 함께 흘러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복된 부부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본향의 모든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가꾸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부부들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해지고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중에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그 모든 것보다 먼저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이 가정에 올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오니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본향의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심어주셔서 행함으로 그 마음으로 삶으로 행복을 가꾸어 온 천지를 아름다운 행복의 도가니로 만드는 우리 부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